성탄 감사 예배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나눌 텐데 제목에 다시 한번 집중을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된 소식은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다른 그 누구도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여기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주시고 싶으신 거, 가장 주어야만 하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우리 사람은 자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심지어 교회 어떤 경우에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 예수 그리스도나 하나님을 이용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거, 본인들이 갖고 싶은 거 이러한 거에 자꾸만 초점을 맞추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그래서 그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사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복되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바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위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의 복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확증이 된 이 하나님의 복음,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느냐?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께 뭔가를 드릴 수 있다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드릴 수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돌려드릴 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그 사랑,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기서 화목제물이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막혀 있었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했어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다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시 화목하게 하시려고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땅 위에 오셨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만 이 땅 위에 오셔서 사역을 감당하신 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 우리 교회를 향한 적용점은 우리가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 사랑을 이제는 표현하면서 나누면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물론 물질적으로 육신적으로 가난한 자도 포함하지만 영적으로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고 싶습니다. 살고 싶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진 자, 이러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복된 소식,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라고 그래서 얘기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여기서 포로된 자란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이 속했던 그 바벨론의 포로 혹은 이방 민족들에게 사로잡혔던 자들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 모두가 다 죄의 노예였습니다. 그래서 죄의 노예로 잡혀 있었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고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았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은사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우리에게 힘도 주셔서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받아서 지금까지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에베네스의 선교교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쫓는 사역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게 다 구원에 대한 유사 표현들입니다. 그러니까 맹인이 보며 맹인이 본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맹인이 본다라는 거, 이런 기적을 통해서 이게 내가 너희에게 궁극적으로 주려고 하는 구원과 연결되어 있어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맹인이 본다라는 거는 어떤 표현일까요? 궁극적으로 우리는 원래 영적으로 깜깜해서 눈이 감겨 있어서 그래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우리의 영적인 눈,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이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주님을 볼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못 걷는 사람이란 그냥 주저앉아 있는 자들이에요. 성경에서 앉아있는 자, 누워있는 자는 죽어있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못 걷는 사람이 걷는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 다음 나병 환자. 나병 환자라는 건 뭐예요? 죽을 병 아닙니까? 당시에 문둥병자들. 여기에 걸리면 죽을 뿐만 아니라 격리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동체로부터 격리가 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죄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그러나 이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이 되고 정말로 깨끗한 자, 정결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간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못 듣는 자가, 아까도 제가 얘기했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자였는데 영적으로 이제는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며, 우리가 원래 죽어있는 자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이제는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꾸만 우리가 이 땅의 눈을 맞추면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에 병을 고쳐주셨잖아요. 제 병도 고쳐주세요. 이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니까요. 질병 치유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바는 구원이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 눈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깊이 있는 관계를 맺으면 이 땅 위의 눈이 맞춰지는 게 아니라 저 하나님의 나라의 눈이 맞춰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도 다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에 더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사용이 되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돈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이에요. 이러한 것들을 알려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질병을 치유하실 때 이 질병을 치유하시면서 너의 병이 깨끗해졌다, 너의 병이 치료되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는 말씀으로 꼭 연결시켜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병 치유가 목적이 아니라 구원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복음을 우리가 이제는 나누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사명을, 가장 본질적인 사명을 함께, 혼자가 아니라 함께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 왜요?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그러면서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이다. 그리고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럼 오늘날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또한 바로 하나님의
말씀, 지금 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다 직분을 받은 자들이라고 여러분 스스로를, 은사를 받은 자들이라고, 그게 또 사실이고, 따라서 우리가 함께 각자 받은 직분은 다르고 은사는 다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직분과 은사를 주신 이유는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사명과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 그 뜻을 쫓아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자리에 함께 모이게 하셨고 함께 예배드리게 하신 줄 믿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간증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간증입니다. 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했을 때에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할지라도 깨닫지 못하였을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하는 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제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아, 나는 죄인이로구나. 하나님의 긍휼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의 원수로 있는 자일 수밖에 없겠구나. 그때에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알지 못하고 행하였지만, 의식하지 못하였지만 내가 하나님의 원수로 있었구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서 이제는 구원과 영생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구원과 영생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삼아주셨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겠는가? 어떻게 교회 공동체라는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 함께 형제 자매가 된 백성들과 함께 나아가야 하겠는가를 고민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의 예언의 기록들을 마지막으로 살펴보면서 본문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성경의 예언의 기록들은 참으로 정확했고 그리고 그 정확한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몇 가지 예만 살펴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베들레헴이라는 마을, 이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에서 태어날 것이다 라는 것이 미가서 5장 2절에, 동정녀에게서 이사야 7장 14절에, 그리고 특정한 때에 태어나게 하셨다. 때가 참에 다니엘서 9장 25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언된 대로 베들레헴의 갓난아기들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이것은 예레미야 31장 15절입니다. 예수께서는 애굽으로 내려가셨다가 돌아오셨습니다. 호세아 11장 1절입니다. 이사야는 갈릴리에서의 주님의 사역을 예언하였습니다. 이사야 9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스가랴는 주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당당히 입성하실 것 9장 9절에서, 그리고 은 30냥에 배반당하실 것 1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 예언했습니다. 다윗은 로마의 십자가형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는데 시편 22편에서 신령한 영감으로 성령 충만으로 예수의 죽음을 생생하게 그려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거절당하시고 학대받으시며 돌아가시고 묻히시는 것에 대하여 자세하게 그려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몇 가지 예언들만으로도 더 많은 예언들이 있지만 우리는 성경이 얼마나 신뢰할 만한 것인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인간의 문학작품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아주 정확무오한,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 이루어졌던,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절정이 바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음, 부활, 승천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는 자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 위에서는 죽지만, 육신에 속한 우리는 죽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의 새 몸을 입고 새 하늘과 새 땅에 입성하게 될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위에 예언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어느 날 갑자기 그냥 근본도 없이
밑도 끝도 없이 뚝 떨어지게 하신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시키십니다. 내가 내 독생자 보낼 거야. 너희가 지금은 깨달을 수 없지. 그러니까 깨달을 수 없으니까 우리가 듣기에는 이해할 수 없는 용어들로, 이해할 수 없는 언어들로 표현이 되어서 우리에게 제시가 돼요. 그러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알지 못한다니까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은밀한 일이 이제는 드러났습니다. 레벨레이션, 계시가 된 거예요. 누구에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여야지, 하나님 제가 열심히 기도했잖아요. 제가 지금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제가 원하는 거를 좀 응답해 주세요라는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께 마치 안 들어주면은 내가 하나님 안 믿겠다는 식으로 막 땡깡을 부려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온전한 의도가 어디에 있다고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라는 게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줄 어떻게 감히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인간의 이성이, 인간의 경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다? 이게 감히 상상이 되는 일이에요? 헤아릴 수 있는 일입니까? 측량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나의 뜻은 너희의 뜻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초점을 맞춰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예언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예언들이 다 성취가 되었으니 이제는 우리가 지금 당면에 있는 현실, 미래에 대한 성경의 말씀도 확신을 가지고 함께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온전히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올 한 해 이제 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는가, 얼마나 많은 축복을 주셨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올 한 해 아름답고 선하게 정리하시고, 그리고 2025년도 또 우리 에베네셀 선교교회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역 함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탄 감사 주일 예배를 맞아 아버지 하나님께 성탄 축하 찬양 칸타타를 올려드렸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을 맞추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온전히 또 함께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올 한 해 마지막까지 인도하여 주시며 내년도 2025년도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함께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 각사람 에베네셀 선교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